구약성경 1082쪽 에레미야 20장 10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20장 이 후반부는 에레미야의 고뇌에 찬 탄식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할 수 있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엄마의 태에서 그냥 사생아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죽어서 나와야지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이제 우리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속썩이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막 사고 치고 뭐 교통사고 내고 또 남 때리고 경찰서 불려다니고 재판에, 그러면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수술 받을 때 죽었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볼 텐데, 내가 그때 이 생명이 질겨서 길어서 내가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이 꼴을 본다고,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뭐 그게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의 현상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안 봐도 될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어찌 보면 에레미야도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참상을 보아야 되고 이 고통을 경험해야 돼. 내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것이 진짜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탄식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애가라고 부르고 슬픈 노래다, 이런 건데, 왜냐하면 선지자도 인간이니까 그가 가진 어떤 그 감정의 어떤 복잡한 그런 감정의 선이 있어요. 이중적인 마음. 그래서 우리도 늘 그랬잖아요. 태어난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떡하나, 내가 그냥 빨리 죽는 게 이거 안 볼 텐데, 또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권사님들 신방 가면 꼭 그분들 얘기가, 기도 제목이라, 아이 목사님 저 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 정말 그 기도를 정말 드려야 될지 아닐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그래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정작 또 죽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또 그런 복선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현실을 보는 우리의 탄식과 이중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 사실 자신이 좀 이게 사역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왜? 내 동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통, 이 참상이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에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사명은 빨리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회개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통회해서 이 재난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 그걸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몸 그저 좀 고생하면 이 백성을 위해 다가오는 재난을 막을 수 있는데 나 한 사람 고생하면 온 가족이 평안한데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나 한 사람이 희생하면 우리 직장이 다 좋은데 내가 희생할게. 내가 명퇴할게. 또 내가 이거 내가 짊어지고 갈게. 이런 분들 있죠. 꼭 그리고 뭐 사고 터지면 꼭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고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사가 중단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사람의 마음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재난을 막을 수만 있다면 가지고 나 하나 못 드리겠나. 내가 좀 고생 좀 하면 어때?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지푸라기 같은 소망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가 전하는 예언은 사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의 실패와 참상과 죽음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해도 너무 많이 받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그래서 이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내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 내 민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신다면 그러면 내게 소망이 있는 거야. 이제 그걸 붙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큰 거야. 나는 그런 이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야. 완전히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완악해지고 패역의 길로 가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아예 보질 않아. 그리고 자기 동리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친한 친구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가 오죽했으면 내가 다시는 이제 이 말씀을 안전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전하겠다고. 그렇게 어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에레미야 22장 9절 말씀. 20장 9절 어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죠.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 예언을 안 하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 또 그럴 수도 없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게 선지자의 고뇌, 선지자의 고뇌. 좋은 말, 축복의 말, 희망의 말, 평강의 말만 전하면 좋겠는데 이게 자신이 전하면 사람들이 상이 찡그러지고 이를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 이게. 그러면서 그를 둘러싼 위험과 두려움이 그에게 접근해 오는데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자,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겨. 자기 가장 친구들도 내가 실족해서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를 원해. 이게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우리가 이제 뭐 뒷담화한다 그래. 뭐 뒷담화가 아닐 정도로 가지고 내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무리의 비방. 그리고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사방이 두려워. 이 얘기는 사실 바수울이라는 그 성전 책임자, 치안 책임자에게 붙여준 이름이 뭡니까?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네 이름을 바수울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방이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해라. 너 이름을.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에레미야의 별명이 되어버렸어.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보고 저놈이 저거 사방에 두려움을 주는 놈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 사방이 또 에레미야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이런 그 역전된 현상. 그리고 그들이 뭐래? 고소하라. 저 에레미야를 고소하자. 우리도 고소할 거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친한 내 친구들도 내가 망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 그래? 저놈이 혹시 시험을 받으면 우리가 그를 이겨서 우리 원수를 갚자. 저놈은 저 유혹을 받아서 좀 넘어지면 좋겠다. 에레미야가 뭐 이런 나쁜 짓을 했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대. 이런 소문 나서 넘어지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이제는 저놈이 저거
이제 그렇게 다 에레미야가 망하기를 원하고, 좀 에레미야가 실족해서 좀 구덩이에 빠지면 좋겠고, 에레미야가 시험에 빠져서 좀 이렇게 다시 활동을 못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원수를 갑자기,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왜 내 가족에게 원수가 돼야 돼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에레미야 이 번뇌라는 건 이루 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니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저들은 오히려 나를 향해 화를 쏘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가 깨닫고 또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일어서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제는 처음에는 8절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를 박해하는 저들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건 에레미야 확신이야. 왜? 공의의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나의 대적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저들은 나를 이렇게 죽여서 못 죽여서 안달이지만 여호와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이 얘기는 위험 있는 용사 같으신, 하나님은 힘과 권능이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왜? 내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누가 감히 나를 치겠어? 그걸 다시 에레미야가 기억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들이 넘어지고 저들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결국 그들 스스로가 치욕과 다 실패를 당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다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에레미야의 대적자들이 다 멸망할 것을 에레미야는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가난이 두려워요? 질병이 두려워요? 실패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다시 기억하고 회상했을 거예요. 자,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에레미야 1장 1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앞으로 쭉 넘기시면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1050페이지입니다만은 에레미야 제일 앞부분에 가면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울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왕들도 지도자들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과 같고 쇠기둥과 같고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치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야. 이 하나님은 이 확신을 주셨거든요. 에레미야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치지만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이제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신다는 이제 그 확신을 또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주목하고 계셔요. 자, 그러나 대적자들은 이제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게 에레미야의 이제 탄식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고 그 패부와 심장을 보셔. 그 패부와 심장이라는 건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 패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고통과 번뇌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었어. 다 기도했어. 이제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대적자들에게 직접 복수,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대적자, 나를 이제는 공격하는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멸망하는지 이제 내가 볼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것은 에레미야가 갖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대적자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아뢰었으니까 하는 이제 그가 갖는 회복의 확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그런 고뇌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또 노래하는 찬양 시인으로 바뀌어져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해요. 감사해서.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의인, 올바른 자. 이제 그걸 꼭 집이 꼭 가난해서만 가난이 아니라 대개 이런 자들은 이렇게 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 옳은 길을 하다가 박해받는 자들을 되게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레미야를 일단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행악자의 손에서, 이 대적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돌리죠. 감사의 기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노래를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승리했어. 여기서 딱 끝났으면 되는데 이게 또 14절부터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승리했고 찬양했지만 내일 또 생각하면 또 다시 또 자신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후회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고 하는 보다는 선지자의 고뇌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은 승리한 것 같지만 내일 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이런 이제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자, 14절 말씀 먼저 읽죠. 14절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내가 태어난 날을 어찌 보면 저주하는 그런 슬픈 기도예요. 정말 내 어머니가, 이게 어머니를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 날이 뭐 좀 잘못돼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문이죠. 자, 15절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출생의 소식을 전한 자에 대한 얘기로 또 시작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나의 탄생, 나의 출생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 그가 이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그가 엎드려져서 천둥을 번개에 맞고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얘기는 자기 태어난 날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집안에 있지 않고 밖에 가서 일하다가 자기 아들을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하죠. 그것도 아들 낳아서, 물론 뭐 딸도 기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득남이라, 딸도 재산을 유산받고 죽었지만 이제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들이 뭐 딸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득남의 소식을 전해준 자가 오히려 저주를 받았더라 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안타까워하는, 탄식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이어져요. 이 출생의 소식을 아버지한테 기쁘게 전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좀 넘어졌더라면, 그 소식을 전하지 못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탄식의 기도,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제 15절에서 연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자기 출생의 등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연락한 사람, 동네 아저씨라든가 뭐 그 자기 집 종이라든가,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이 있어요. 어떤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망시켰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셨어.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죄악에다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불신앙 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그 성을 심판해.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하나님 후회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처럼 그가 중간에 뛰어가다가 죽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탄원의 기도죠. 또 16절 중반절에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뭔가 좀 잘못돼서 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울부짖는 고통을 당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떠드는 소리는 전쟁의 참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 나는, 이 떠드는 소리라는 건 대개 전쟁의 소식, 전쟁이 나서 사람을 막 죽이고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울부짖는 소리. 그러니까 그가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전쟁이 났어. 그래서 그도 죽고 이 나도 죽고 다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런 자기 태어남에 대한 탄식의 그런 기도를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선지자의 그 이중적인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선지자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번뇌와 괴로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또 어떤 날에는 마치 지옥에 빠지는 것 같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이 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핍박과 뭐 이런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 그런 탄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그것은 하나님 죄와의 싸움.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지배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뭐 유혹을 안 받나요? 세상의 유혹을 받죠. 또 실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도 때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번뇌가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에레미야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 매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매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일은 또 어떤 자리에 있을지 누가 몰라. 아무도 몰라요. 오늘 주일날 잘 설교하고 은혜롭게 교인들 눈물까지 흘렸는데 이렇게 좋은 설교 내가 1년에 처음 들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사님이 도박장에 가 계셔. 도박장에 가서 헌금이 부족했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연유인지 우리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이 예언의 활동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자기 동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전해봐야 저들은 듣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만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되는데 이제 17절은 조금 더 다른 또 말씀으로 바꿔지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내가 죽었으면 좋아할 텐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야. 10절 이는 그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16절에 그 사람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다.
내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죽어버리면 자기 무덤이 어머니 태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배가 푸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만약에 어머니가 출산도 안 하고 계속 배가 부른 채로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출산하게 해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까닭.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가 계속해서 그 번뇌와 고통을 이렇게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적인 기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일지라도 늘 마음에 그런 갈등과 번뇌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또 에휴 내가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저런 꼴도 안 볼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잠시죠.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숨김없이 다 기록.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고 다른 책이라면 야 그런 건 빼. 어떻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걸 있는 그대로. 그게 연약한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있고 같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오늘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내일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병원에 실려가 있고 이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탄식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탄식의 기도가 18절에 끝나지만은 이미 우리는 이제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건 이제 여기서 18절에 승리했으니까 18절은 후대의 첨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고 그건 에레미야가 오늘은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 마음속에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와서 그가 부르짖는 고뇌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자신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것까지도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다시 일어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유다가 다 망한 뒤에 그런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예언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이제 만날 수 있겠죠. 그때 에레미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좀 물어보면 우리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글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는 대적자들이 결코 나에게 승리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한번 찬양하면서 일어서는 에레미야의 늠름한 모습을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슬픔이 왔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명자의 삶. 이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외길을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